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는 좀 늦게 가도 된다. 천천히 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요,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가도 상관없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이 속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 변화의 속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뭐래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거기에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찍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도 이 나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었고 또 중간에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흘려보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걸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또 상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한 주간은 굉장히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초에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첫날 1월 첫째 주 설교를 하면서 2022년도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해로 기억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이것은 우리 나섬 공동체와 나섬에 속한 모든 지체들, 우리 교인들에게까지도 그런 은총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가장 소중한 기억이 남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을 정확히 이제 목적지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잡아야지 사람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붙잡고 가야죠. 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제발 우리 나섬 교인들만큼은 이제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끝이 있는 거예요. 자, 방향을 정했어.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을 궁극적으로 정했고
작게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죠. 거시적인 목적이 있고 미시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고요. 그 다음이.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실행해야지. 그것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갈 줄 알아요. 떠나갈 줄 아는 거예요. 걸어야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지를 정하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 그죠?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그 여정에 동참할 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행동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도래하는 거예요. 내게 도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있으면 내게 찾아오는 나라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야 해요.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출애굽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히브리 노예. 그 사람들의 별명이 히브리 노예들.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36년 일제 그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반추해 보십시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친일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얘기되고 있죠. 아직도 친일 식민지 지배 체제와 그 의식 속에서 아직도 정지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멈춰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 안에 해방이 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일제 식민지 지배 36년의 의식과 그 문화와 그 제도와 관습 안에 여전히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그 식민지 지배의 그 근성, 우리 그걸 노예근성이라고 해요.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이런 우리 이 사회 안에 그런 일부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430년을 30년도 아닌 36년도 아닌 430년을 노예로 산 사람들에게 소위 이 관성이 지배하는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노예 생활을 그 정도 하면요,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 히브리 민족에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맺으셨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는 그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구약적 개념으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오늘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길 가야 되는데 거기가 목적지인데 히브리 노예들은 43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어요. 너희에겐 약속이 있다. 너희에게는 목적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그 민족과 맺었던 약속의 땅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모세와 그 민족은 떠난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신약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역사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야 하는, 떠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죠. 430년 동안 길들여졌어.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길들여진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나간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민족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떠났다.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란 익숙함과 결별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소위 노예 근성, 노예로서의 그 관성을 과감하게 결별하는,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주인이 주는 그 먹을 것을 받아 먹고 사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어.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바로의 고깃가마니 옆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얻어먹고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를. 차라리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굶어 죽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개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더니 고작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는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어?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을 질타. 그때 그 백성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의 밑에 있었더라면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로라도 살았다면 차라리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원망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 노예 근성이, 그런 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그때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차라리 70년대 군부 독재, 어둠의 시대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더 나아가서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 근대사에 있었어요. 차라리 그때가 좋은 거야. 그때는 굶어 죽지는 않았어. 뭐 인권, 민주주의, 자유? 야, 그따위 것들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물음이, 실존적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다움의 회복이에요. 인간다움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철학이 있는 삶, 이것이 인간다움이고, 신앙이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이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져 가면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의 현실이 지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매우 통찰하게 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왔죠? 12장 1절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나와 있습니까? 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의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아비집.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75년을 살았던 땅, 고향, 아버지의 집. 오늘 이 명절 이제 시작하는 이때쯤 되면 고향을 땅 향해 가서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부모님이 계신 땅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았으니까. 이게 인간이 참 이 귀향에 대한, 그죠?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가고 싶은 겁니다. 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 고향,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죠? 제가 우리가 인간의 목적, 인간의 고향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져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안에 이 피조된 우리 DNA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가 마치 육적으로 우리 고향을 찾아가듯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얼마나 익숙해졌습니까? 평생 그곳에서 먹고 살았어. 그런데 75세 된 노인에게 이제는 떠나가라. 더 큰 본향.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찾아가야 할 본향. 더 큰 영적인 고향, 육적인 고향을 넘어 영적인 고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경계, 울타리, 관습, 제도, 의식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야. 자, 아브라함에게 가라. 저 먼 곳 딱 지적해 주셨어. 목적지를. 그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 우리 가르쳐 줬잖아.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할 땅이, 여러분을 떠나라고 하는 지시할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야. 그 방향을 향해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를 규정하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잖아. 당장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요, 스마트폰을 쓴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유맘때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구입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게 아주 괴롭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물건이 제 손에 어딘가에 분명히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요게 이 30cm라도 움직여 놓으면 못 찾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익숙함에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약, 내가 쓰는 물건, 내가 매일 그 루틴하게, 소위 루틴하게 한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행동 반경이라는 게 정확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돼 있어, 나 같은 사람은. 근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니까요. 익숙함과 결별하라고. 여러분, 근데 1년 전에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이폰을 쓰는데, 이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 기가 막힌 이 스마트폰을 여태까지 왜 쓰지 않았나. 이걸 쓰고 나니까요, 내가 미처 몰랐던 세상이 그 안에 있더라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아브라함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들이 삶에 살았던 아주 루틴한 삶이 있어. 아브라함은 갈대 우루,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딱 울타리가 있는 거야.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뭐예요? 율법. 율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말이야. 최고의 율법주의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목숨 같은 게 목숨. 그런데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던 율법주의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 정도로 변화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루틴하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한다. 떠나라. 그 경계를, 그 울타리를 벗어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부모 형 에서와 함께 살았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딱 떠나가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야곱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갑니다.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어요. 나그네가 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가장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부모 형제로부터 벗어났어. 애굽으로 팔려나간 사람이에요. 자,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떠난다. 결별했단 말이에요. 결별했어요. 떠났어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방법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뭐냐? 떠나게. 무엇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익숙함과 결별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안전하다는 게 이거예요. 안전. 편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요. 안전하다. 여러분도 안전한 거 원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이게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 이 남북, 오늘도 북한에서 뭘 쏘았던데, 야, 지금 외국에서 대한민국은 전쟁통이라고, 전쟁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뭐 전쟁을 하는지 하도 익숙해지니까 안전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안전한 나라로 이민 갑니다.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안전합니까? 코로나가 하루에요 100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거기는 환자가. 제가 볼 때 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정도, 캐나다 정도. 근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사실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안전할 수 없어요. 제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을 하긴 했어요. 내가 그 책 다 읽고 나서 얘기해 주겠는데 한마디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안전한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안전한 것은 없다. 근데 인간은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안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거꾸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제가 어저께 읽었던 책에 한 구절만 여러분께 빗대서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가 한국, 대만, 이스라엘 딱 세 나라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 미국 영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한국, 대만, 이스라엘. 그런데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안전하지 않대. 그죠? 한국, 남북 대치돼 있죠. 대만, 중국과 마주하고 있죠.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까? 그런데 한국, 대만, 이스라엘 세 나라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이미 이 고통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민족이래. 고통을 이기는 법을 아는 민족. 어려움을 경험한 민족. 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바로의 밑에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들이 야 여기서는 굶어 죽진 않잖아. 안전하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잖아요. 지금 노예일지언정, 노예로 살지언정 당장 굶어 죽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딱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삶이 매몰되면요 의식이 매몰됩니다. 존재와 의식이라고 하는 두 축은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이. 근데 이건 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산다는 게 그렇게 사람들은 노예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안전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그 안에서 멈추어 살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진정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떠나라. 익숙함과 결별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식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함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벗어날 줄 아는 능력, 안전함에서 광야라고 하는 불편함으로,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은 애굽이야. 안전한 애굽에서 불편한 광야로 떠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난 우리 청년들에게, 난 내가 만난 청년들에게 내가 아주 한 가지 내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요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세상에 그냥 불평 불만으로 충만해져 있어. 20대 30대 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대한민국을 떠나라. 먼저는 그죠? 대한민국에서 꼭 여기서만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마. 여기만 직장이 있는 게 아니야. 어? 저 세상에 넓은 곳으로 가라. 넓은 곳으로.
고생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곳에 찾아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익숙함과 결별하라는 얘기에 그 한마디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여기서 찾으려니까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없는 나라예요. 은행들도요 그냥 다 통폐합해버리잖아요. 은행도 ATM 기계로 다 써버리는데 소위 노동의 종말, 고용의 종말,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로봇과 AI가 다 해. 근데 여기서 자꾸 일자리 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일자리 있는 곳을 찾아갈 줄 알아야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든지 내가 만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 일자리 없는 걸 누가 만들어주느냐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안전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차라리 불편함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밑에 쓰시는 그 히브리 노예들은 안전해.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굶어 죽지 않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불편하고 불안정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를 경험한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안전함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전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안전판을 제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널 줄 아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쓴 책 중에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라.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라. 익숙함과 결별하고 홍해를 건너라. 애굽의 안전함에서 광야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이 삶의 태도예요. 저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아주 유심히 봅니다. 제가 일본을 몇 번을 가봤어요. 일본을 몇 번 가서 일본에 회의도 하러 갔고 일본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본 많이들 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이 짐 로저스 제가 이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 이 짐 로저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워렌 버핏, 조지 소로즈 그리고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본의 미래는 없다. 일본은 망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왜 망하느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민족이. 이주민을 받지 않는 민족이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 민족,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과 관습에 철저하게 길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 로저스라고 하는 투자자는요,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일본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뭐 한때는 말이죠. 일본에 그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봐라 일본은 코로나 환자 하나도 없다더라 지금. 에? 일본은 코로나 환자 없대는데 그거를 마치 일본은 코로나 환자가 없으니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정책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문제에 이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이념적 성향이 들어간 겁니다. 자, 굳이 따진다면 과연 그럼 그 말이 맞는가? 틀렸어요. 지금 일본은 하루에 6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십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코로나 검사 한번 하는데 여러분 이 코에다 이 코로나 검사 한번 하잖아요. 우리는 다 공짜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요, 한 번 이 코에다가 한번 면봉 한번 찔러가지고 코로나 검사 한번 하면요, 한국 돈으로 15만 원씩 내야 돼요. 누가 가서 코로나 검사합니까 지금? 15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코로나 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안 하니까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안 되겠어? 나라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검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6만 명. 막 이러는 막. 코로나 검사를 안 한 거지. 환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 코로나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환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모순이지. 왜 문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봉건 시대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사람들의 의식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자기들 안에 자기들의 위치가 결정돼 있어. 아세요?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자신이 귀족인지 상민인지 딱 위치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 보세요. 9선, 10선, 그것도 자기 자식에 계속 세습해 줍니다. 한 번 정치를 시작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가문이 대대손손이 그 지역구에서 정치를 해. 국회의원을 거기서 한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엄두가 없어. 엄두를 내지 않아. 생각 자체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철저하게 익숙함에 길들여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동경대학을 나왔더라도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더라도요, 아버지가 라면 장사하면 그 아들 라면 장사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집은 대대손손의 장인의 라면 가게. 장인. 300년 된 라면 가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할아버지가 라면 가게 했으면 아버지도 라면 가게, 아들도 라면 가게, 손자도 라면 가게 해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의 의식이야. 조금도 자기 신분을 벗어나지 않아. 일본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데모 한번 시위하면 100만 명 모인다는 거 우리는 일상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시위라고 하는 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일본 사람들이요, 이해 못합니다. 왜?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가 종속된 사람들이니까. 의식의 변화가 없어.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야. 자기가 살았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민족이야. 그런 민족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거부할 줄 알아. 저항할 줄 알아. 익숙함과 결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우 창조적이고 매우 도전적이며 매우 미래지향적인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미래가 있겠냐고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요, 일본은 완전히 우리하고 이게 쫓아올 수 없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칼럼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G7에서도 가장 지금 높은 그런 수준의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국가로 이미 일본도 제꼈고 프랑스도 제꼈고 올해는 영국을 제낀답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예? 실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잠재력이, 이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남북 통일만 되면 우리 민족은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통일, 평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해방을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어찌되었든 간에
익숙함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의식을 내가 살았던 모든 나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한다. 율법을 떠난다는 게. 바울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떠난다는 것. 율법에서 율법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데,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익숙함과 결별하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체제 속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들이야. 적어도 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산다고. 남이 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이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 익숙함과 결별하고 싶은 내 마음에,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 스스로 삶의 패턴은 매우 루틴하게 매일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바라봅니다. 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달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출애굽 사건의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는 히브리 노예들처럼 노예 근성으로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 관성 안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광야라고 하는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홍해를 건너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생각으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 왜 여기가 좋사오니? 왜 한 곳에 머물러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는 오늘 내가 믿는 예수와 우리 한국교회가 믿는 예수와 같은가? 바울은요, 자기를 부정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파괴했어요. 스스로 철거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75년 된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박차고 뛰어나가버렸어. 야곱도 요셉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도 하나님이 여기 있지 마라,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편한 곳을 선택하라, 역설적인 삶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요즘 무속 논쟁이 우리 사회에 들끓고 있어. 무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사주팔자를 본다. 새해가 되면요, 우리 조상들은 토종비견이라는 걸 봤어요. 야, 올해는 동쪽에서 귀인이 온대. 맨날 동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귀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니까 동쪽에. 여러분 토종비견 보셨습니까, 올해? 내일 모레 이제 설날이 시작되면 지금도 토종비견 보나요, 근데? 봅니까? 여러분들도 전 보러 다니십니까? 예? 너? 안 합니까? 네. 속으로 뜨끔한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무속. 왜 무속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또 목사님, 또 그럴 말이 계셔서 내가 더 얘기 안 하겠어. 중요한 거는요, 무속이라고 하는 운명이 운명론. 내 운명은 이렇대.
한 발자국도 자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무속이라는 게. 운명에 빠지면요,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 한 발자국도 내 의지에 의하여 살지 않아. 나는 이미 그렇게 규정됐으니까. 규정됐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딱 규정해버리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난 흙수저니까. 흙수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계급이 규정되고 운명이 규정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속이야. 이게 운명론이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여기에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에 빠져버리면 무조건 무당이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경계하는 거야. 운명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뛰어나가라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뛰어나갔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히브리 노예들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바로 밑에서 출애굽 했다고. 광야로 뛰쳐나가버린 거야. 뭐 이 바울도 율법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존재 근거를 부정했다고. 운명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 이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살아있는, 능동적인 운명을 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매일 똑같은 익숙함에서 조금도 헤어나지 못한다고, 맞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다른 곳에, 내가 쓰던 곳이 조그만 다른 곳에 있는다고 신경질이 나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왜 내가 쓰던 걸 여기 있는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왜 옮겼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움직여야지.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더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느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익숙함과 결별하라. 안전함에서 불편함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바로에게서 하나님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살던 그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출애굽한 신앙인인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순종했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에 거기서 다 함께 만나고 함께 축복받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출애굽했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래서 익숙함과 결별했던 아브라함처럼 바울과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